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우선 좋은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교회 하면은 교회당, 아담하고 이렇게 십자가 달려있는 고딕식의 이런 건물에 이런 의자 말고 장의자가 놓여있는 옛날의 그 추억의 교회당 모습, 그 교회당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고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서로 성도들끼리 웃으면서 정말 반갑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 또 이게 밥도 주고 먹으면서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또 적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큰 일은 아주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잔잔한 감동과 감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적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평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다를 것 없다.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 다를 것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을, 어떤 구석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쳐다본다면 교회 안에도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또 이전 투구, 내로남불, 이런 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는 이런 것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에 맞닥뜨리고 경험을 하고 하면은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밤새 이 교회를 내가 다녀 말아, 이 봉사를 내가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마치 누구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것처럼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봉사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은근히 자기의 그 공명심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직하게 이런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교회는 어떤 단체인가? 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순 덩어리가 아닌가? 모순 덩어리.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해야 맞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요. 매우 미숙한 부분들도 정말 많고 그런 때도 많고, 그리고 인간적인 냄새가 교회 안에서도 풀풀 이렇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말이지요. 참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선자,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진실입니까? 사랑과 거룩과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하고 위선과 가면과 충돌과 자기 주장과 이런 것하고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사실 둘 다 진실이죠. 둘 다 있는 일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남 쳐다볼 것도 없고,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 맞지만 여전히 미숙해요. 나를 생각하면,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한없이 부족해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상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 때로는 나를 보면서 한탄스러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때로는 한숨이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한탄스럽다,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도가 조금 지나치면 불신자보다도 못하고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좀 어두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두운 교회의 모습, 아주 미숙한 성도의 모습,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지요. 지난해인가요? 저희 교회 오셔서 참 귀한 간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셨던 저희 박효진 장로님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청송 감호소에서, 교도소에서 일을 하셨던,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걸 다 겪은 그분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 아주 골수 유교 집안이래요. 예수 예자도 못 꺼내는 그런 집안. 자기가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1년 지나가면서 드려야 하는 제사만 무려 13번. 기본이 그렇고 그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세우셨지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님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그냥 유교 사상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런 분이고 그런 어른이라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영혼은 없어요. 그분이 쓴 책처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영혼은 또 없어요. 아버님이 드디어 교회를 나가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아주 노발대발, 그야말로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를 하셨는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있지요. 좀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정직하게 다
드러내서 그걸 아주 우리 눈 앞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이런 좀 부끄러운 이런 그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뭘 보시다가 이렇게 화가 잔뜩 나셨는가 하면 유교 사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통간한 그걸 보신 거예요. 물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폐륜 아닙니까? 이걸 읽다가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무슨 거룩이냐? 이렇게 따지신 적이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가다가 요건 좀 덮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봐도 이게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감춰줬으면 좋겠다,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구절, 지나가고 싶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대표적인 신약에서의 구절입니다. 피하고 싶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아주 흥왕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사람이 많아요. 무역이 왔다 갔다 해요. 상업이 흥왕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아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이 도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죄도 많아요. 각종 죄악들 다 모였어요. 죄악의 종합 세트와 같은 장소가 바로 그 시대의 고린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특별히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참 그야말로 이제 공개적으로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것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게 고린도의 문화입니다.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세속 도시의 그 분위기, 이 세속 문화를 고린도 한복판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다 그 영향을 흡수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성경적이다 보니까 이런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가 더더욱 많아야 그나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각종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문제가 많았어요. 은사도 많지만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비윤리, 그게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은 세속 사회니까, 세속 문화니까 오케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교회 제대로 나오는 사람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이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정도가 지나쳐. 그래서 여기 1절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깥의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사이에도 없는 일이 너희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중에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말 천만다행으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누가 자신의 어머니를 취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회의 그 문화, 세속 문화, 넘치는 음행과 음란의 분위기 가운데서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 첩도 있고 그리고 계모도 있고, 아버지의 첩이나 아버지의 계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야곱의 12아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그 지파 중에서도 뭐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구약의 전통이 그러잖아요. 장자가 이것 아닙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보통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얻는 게 장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군가 하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근데 르우벤은 참 다른 지파들하고 동생들하고 비교해서 형편없는, 그야말로 비교해서 아주 초라한 그런 지파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르우벤이 장자인데 아버지 야곱의 서모가 되는, 그러니까 계모지요, 빌하고 통간을 한 그 내용이 성경에 요건 좀 덮어두고 요건 좀 지나가고 좀 피해가고 싶고 안 보고 싶은 이런 구절인데 버젓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로부터 말이지요. 그리고는 르우벤은 별 볼 일 없는 지파로 전락하고 말지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제 벌써 목회 연수가 꽤 돼요. 꽤 되는데 단 한 번도 본문을 가지고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제가 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한 걸 제 귀로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본문, 안 읽고 싶은 본문,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도 저지르지 않는 이 일을 교회에서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폐륜 아닙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무너뜨려버린, 그럼 뭐 그게 계모든 그게 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하고 관련된 이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버린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버젓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은밀하게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대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다 알 정도로 이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맥을 보고 문장의 시제를 보면 이게 한두 번 일어나고 이 사람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아니면 교회 리더십이 뭐 예를 들어 당회가 재빨리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서 정리가 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일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한두 번 이렇게 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도 그 소문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거든요. 거리가 꽤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건너서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을까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이런 거죠.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도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네 패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짐작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이니까 어쨌든 내가 감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내 편이니까 억지로라도 무조건 이 사람을 감싸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야말로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이 일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수수방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쳐다만 보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이 민감한 문제, 뭐 나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데, 사회가 다 이런데, 분위기가 이런데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뭐 좋을 것 없겠다, 이런 태도겠죠. 무책임한 태도.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무너져 버린 것,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뻔히 쳐다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하, 이 정도라 해도 이런 죄도 교회는 받아주는가 보다, 용인이 되는가 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음란, 음행, 가만히 있어도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마귀의 그 술책이, 그 죄성이 교회 안에서 급속도로 퍼져서 고린도 교회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어두운 영향을 미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고기 먹는 문제가 또 나와요. 하여튼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고기 먹는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나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감사하고 먹으면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초보자, 양심이 약한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을 한다면, 자기도 바울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될 거야 하고 억지로 꾸겨 넣는데 양심은 아직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양심은 괴로운 거예요. 이런 형제, 나 때문에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형제가 있다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관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접어버리면 끝날 수 있는 문제요. 그리고 나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 형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울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만 참으면 돼요. 나만 절제하면 돼요. 나만 양보하고 나만 희생하면 문제 끝.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 형제의 양심도 지키고 교회의 하나됨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바울이 진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흥미로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완전히 반대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 바울이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공개적으로 이 일을 거론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 자를 너희의 같은 멤버로, 교회 안의 지체로 너희가 관한 그런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만한 그런 자들이었던가, 왜 너희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두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는가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자를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라고 징계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그 유명한 3대 표지가 있어요. 교회의 교회됨의 표지. 첫째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은혜로운 성례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권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징도 종류가 몇 개가 있거든요. 약한 권징이 있고 강한 권징인데 제일 권징의 맥시멈, 제일 강도가 센 권징의 끝판이 뭔가 하면 출교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둘 수 없다. 당신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 우리의 교제권을 떠나라. 이 출교거든요. 가장 센 권징, 출교를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웬일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바울을 보면 이 뒤에 6절 이하에 누룩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누룩. 죄가 뭐냐?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에서 종종 죄를 누룩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왜 누룩이라고 하필 비유를 할까요? 누룩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죠. 누룩은 언제 사용합니까?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그걸 부풀리기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누룩이나 효소나 이런 것들을 빵 만들 때 그 반죽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불과 한두 시간만 누룩 집어넣은 반죽을 이게 젖은 수건으로 덮어 놓으면 금방 불어올라요. 요점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든지 간에 삽시간에 퍼져버린다. 그 영향력이 안 미치는 데가 없다. 그 시간이 길지 않다. 한두 시간 안에도 금방 전체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게 누룩이. 근데 죄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삽시간에, 이 좋은 일은 별로 소문도 안 나고, 좋은 일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옮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일, 죄 짓는 일, 쾌락의 일,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마귀의 일은 어쩌면 그렇게 소문도 빠르고 사람들이 빨리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방범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부서에서, 우리 목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생겼을 때 많은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경험적으로 봐도 긁어부스럼인 그런 문제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지혜도 없는 인간이 그냥 별 신중하지도 않게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도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여러분, 어떤 문제는 내버려 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는 그 문제가 골마 터집니다. 점점 종기가 붙고 점점 아픔이 더하는 것처럼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지 않게 빠르게 개입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개입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관계가 있는 사람 빨리 이거 리더십에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면 당회의 이야기를 해서 빠르게 개입을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이거 쉬쉬해서 그냥 은밀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걸 통한이 여기지 않고 정말 가슴을 치고 내가 다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남서은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어찌 하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매달려야 할 문제인데 너희가 어찌 수수방관하며 멀거니 남의 문제처럼 쳐다만 보고 있느냐,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어떤 형제나 누구에게 있을 때는 혼자 찾아가서 1대1로 먼저 권면을 하라는 거지요.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달려들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하면 다 안전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두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가서 또 권면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교회 이야기를 하래요. 우리 장로교 같으면 당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권징을 당회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고 당회에 말, 그래도 이 사람이 버팅기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가차없이 이럴 때는, 결단을 할 때는 해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균형이 완벽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강하게 하면서도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이 말의 뜻은 출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 공동체, 여기야말로 안전장소 아닙니까? 은혜로운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계속되고 있는 장소가 교회지요. 근데 교회 밖으로 가면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지요. 내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육신은 멸하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영혼만은 그래도 구원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출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개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결정이기도 하고, 이 사람 이대로 나가다가는 안 고쳐요. 못 고쳐요. 버젓이 그냥 대낮처럼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얼굴도 정말 두꺼워도 이게 뭐 한도가 있죠. 이게 완전히 철면피 아닙니까? 정말 뻔뻔스러워도 유분수지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대로 받아줘서 뭐 얼렁뚱땅 넘어가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당회가, 교회가 개입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정말을 안 듣는다면 쫓아내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한 사람의 누룩, 작은 알갱이의 누룩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전체 공동체가 함께 타락하지 않도록, 지금 이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수의 영혼, 교회 전체의 분위기, 영성, 거룩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게 걸려 있는데 이걸 지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가 기본적으로는 사랑하고 관용하고 뭐 받아주고 이러는 게 맞아요. 근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런 관용은 교회에 맞지 않다. 그게 능사가 아니다 알 수 있죠. 요즘에는 권징이 정말 드뭅니다. 권징하려고 해도 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가 딴 교회로 옮기면 되지, 딴 교회 가서 또 그 짓을 또 해요. 영원토록 양심이 화인 맞아서 멸망할 자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마지막 날에, 아마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걸. 아이고, 그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내가 어쩌다가 이 영원한 멸망, 캄캄한 어둠과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후회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 전임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권징을 했어요. 이제 그 교회 전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마당 전체를 맡고 있는, 규모는 우리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분이에요. 주일학교 부장이에요.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여선생님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좀.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결혼을 결심을 하기도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영국 사람이고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권면을 했죠. 당신이 그래도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과, 불신자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이건 덕이 되지 않는다 권면을 했어요. 안 들었어요. 결혼을 강행을 했어요.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참 이분이 열심도 있고 참 헌신적이고 너무 귀한 분이지만 그야말로 뭐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참 베어내는 그런 아픔을 안고 결정을 했죠. 권징을 했어요. 교회적으로 그걸 알렸어요. 어린이 그 부장직에서 그걸 박탈을 했어요. 내려오게 했고, 그리고 권징료에서 좀 가벼운 권징이 있습니다. 근신,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 수찬 금지, 그걸 내렸어요. 이분이 참 고맙게 다행스럽게도 잘못하면 교회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면에 서 있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를 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근데 정당한 이유로 인해서 권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해벌을 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권징이 없는 시대지만 너무도 이 권징, 정당한 하나님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내리는 권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이 시대가 꼭 사사시대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자기 행복이란 이름으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중직자들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좀 아는 사람들도 너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이미 돼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근데 성경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장소, 교회.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도 있고 그리고 관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는 교회. 이걸 어떻게 잡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웬만한 것은 내가 희생하고, 아까 바울처럼 내가 양보하고 내가 협력하고 나만 입을 닫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바깥 세상의 비신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조차도 그렇게는 안 하니 몰상식하고 인간의 어떤 기본 윤리마저도 망가뜨리고 선을 넘어버린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는 빨리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토론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참 눈물을 머금고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한 지체를 쫓아내는 이유는 그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고통을 겪고 영원한 구원을 주 예수의 날에 얻도록 하려 함이라. 이것도 배려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질서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관용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의를 세우는 것도 필요해요. 모쪼록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서 균형 있게 성경적인 기준을 잘 적용을 해서 보다 건강한 교회로 모두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